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서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난민 인생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나그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를 번역을 하면 주로 외국인, 이렇게 폴리너로 번역을 하거나, 보통은 에얼리언이라고 잘 번역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폴리너로 번역을 하거나, 나그네로 소저너라고도 하고, 여행객으로서 트래블러이라고도 하고, 또 순례자로서 필그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일시적인 방문을 한 손님이나 객처럼 여겨지는 나그네 혹은 여행객은 부분적으로는 좀 공통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잘 되지가 않죠. 또 그들은 손님과 객으로 오기는 했지만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 거주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나그네로, 손님으로만, 여행객으로만 하기에는 의미가 좀 부족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순례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표현할 때 필그림, 이렇게 순례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쩌면 그들의 여정이 이렇게 뭔가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순례의 길이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던 것을 바라본다면 너무 과하게 또 크게 번역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그네다 혹은 이런 순례자다라고 하는 번역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너무 과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외국인이라고 해도 뉘앙스는 foreigner기보다는 느낌상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alien이라는 느낌이 더 나기도 합니다. 사실 어원적으로는요, 차별성과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내포한 개념으로서 이질적이고 우리랑 적합하거나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은 사실은 폴리너라고도 불려졌지만 에얼리언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도 처음부터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을 뜻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것은 강 건너 온 도망자들이라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 말은 그 시대에 열등과 무시를 담은 그런 어떤 의도로 쓰여진 말이 히브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얼리언이라고 하는 말도 법적 용어로 우리가 사실은 알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더 많이 와닿는 느낌은 어때요? 시고니 위버가 주연했던 그 외계 괴물 에얼리언, 그게 떠오르죠. 막 이렇게 막 그 산이 흐르고 염산이 튀고 막 이러는.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제일 놀랬던 표현 중에 하나가 Illegal Aliens Entering Country라고 돼 있는 불법 입국 외국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물론 뭐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도 하기는 했지만 머릿속에 영화 에얼리언이 떠오르는 순간 그 말은 되게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1세대로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의 표현이 사실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게르 혹은 구르 혹은 마구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잘 번역한 것이 난민, refugee라고 하는 이 난민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당시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부락과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지경이 와서 살 수 없어서 남의 땅을 전전긍긍하다가 제한된 지역에 허락받아 얹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게르구르, 그 다음에 마구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흉년이 나고 기근이 나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전쟁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지나가서 살 수가 없어서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다가 남의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순례자니 뭐 나그네리라는 말보다는, 이민이라는 느낌보다, 이민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사람들은 난민에 가까운 표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토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땅을 소유할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임대만 되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묘실을 살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내의 무덤을 사는 게 처음 소유하는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계약상으로 임대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말로 자꾸 아브라함을 구슬렸죠. 아유,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쓰세요. 무슨 뜻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네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 절대 땅 안 판다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완고한 태도가 사실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치르고 그 땅에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던 거죠. 그렇게 실제로 땅을 소유하는 권리를 갖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땅을 일구어도 본토 사람들과 분쟁이 벌어지면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제일 많이 쫓겨난 사람이 이삭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무지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난민처럼 떠돌던 야곱이 이젠 드디어 이집트로 또 난민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2년 연속 휩쓸고 난 다음 그나마 할아버지가 사놓은 막벨라 굴을 기반으로 겨우 좀 살만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나그네는 난민으로 읽으면 가장 적절하죠. 내 난민의 길이 130년이나이다. 우리 조상의 난민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이 속에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고통이 이 나그네라는 표현보다 난민이라는 말 속에 훨씬 더 담겨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솔직히요, 나그네로 읽으면 뭔가 그래도 낭만적이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인생은 또 부르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나그네 인생길 뭔가 낭만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난민이라면 낭만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하숙생이라는 노래도 참 운치 있게 부를 수 있고 나그네 인생길 운치 있게 부를 수 있어요. 난민은 낭만적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낭만적인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난민으로서 읽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의 고백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물 파면 빼앗기고 땅 개가 나서 일구어 놓으면 쫓겨나고 열심히 일하고 양을 키워도 제대로 품삯을 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아롱진 거 좋지도 못한 거 챙겨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틀어막고, 그래서 장인에게 죽을 뻔하고 또 동서들에게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면서
야반 도주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참 피곤했겠죠. 거기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나마 자리 잡고 살아오던 조상의 묘실 할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지르고 그렇게 사서 겨우 정착하게 된 그 땅을 포기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난민으로 떠나야 하는 지금, 야곱은요 아마 아들 만나는 기쁨만큼이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허무함에 마음이 텅 비는 그런 마음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짠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참 뭡니까 이게? 아시아계로서 세계 제국의 난민인 북아프리카로 지금 제국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이들의 삶이 보호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던 요셉은요 스스로 우리는 열등 국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국민들입니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느 군데 개토화 시켜놓고 고센 땅 같은 데 탁 보내놓고 그러면 아우 더러워 이래서 근처에 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방법을 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서글픈 이야기죠. 일본에서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저것들은 곱창을 먹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그렇게 그 곱창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미개한 것처럼 만들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도시락 하나 싸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그런 고통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열등 국민이니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느 구획 하나 주시면 거기서 개토처럼 개로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열등 국민들이니 그냥 저 구석 어딘가에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그냥 뿌리 내리고 견뎌보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지금도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이 난민처럼 와야 했던 이 모습, 스스로를 열등 국민으로 그렇게 말하며 들어와야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처럼 난민의 이야기를 빼고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착 생활이 나쁘다, 부정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여정을 겪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서 안 되는 것과 똑같고 이 땅에 우리가 와서 그 아무것도 아닌 신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던 시간들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주권 받고 나서 그처럼 간절히 받으려고 애썼던 영주권인데 받고 나서 3년 동안 외국 나가기 전까지는 한번 쳐다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을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우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여정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어 살아와야 했고 그리고 많은 신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도 스스로를 나그네처럼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이해하지 못하는
파라오가 되지 말고 난민의 험악한 세월의 아픔을 가슴에 알고 살아가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주인도 아니고 영원한 손님도 아닙니다. 야곱도 또 그 나이에 또 난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난민처럼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가장 많은 난민들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흉년으로 또다시 난민이 되리라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모양이 될 수 없는 것, 모르는 거죠. 나그네와 난민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나일 수 있고 내가 너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대, 이 hospitality가 없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뭐겠습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에게 덜 친절했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도는 네가 환대하지 않았다면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도전을 예수님이 던진 것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요, 세 가지 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환대로 연결하죠. 첫째는 즐기기 위한 우정이 있다. 둘째는 효용성, 이익을 위한 우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덕이 있는 우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인 거죠. 즐거움과 효용성에 기초한 우정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우정이 있지만 즐거움이 사라지면 친구는 없어지는 것이고, 효용성의 관점에서 우정을 쌓아가다 보면 유익이 없어지면 그 우정과 친구도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덕으로 쌓아가는 우정은 인간 그 자체를 고귀한 존재로 보고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정이, 덕에 기초한 우정이 참된 환대를, hospitality를 이루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동의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이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러면 인간이 존중할 만하고 인간이 고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환대도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결국 수준 높은 고귀한 인간에 대한 환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환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수준이 되어지고, 저 가난하고 못나고 못 배운 사람이,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틀려먹었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환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나를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 자각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내가 용서받고 이런 나를 그의 나라에 받아주셨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이런 죄인인 나를, 더러운 죄인인 나를 그의 나라에 초대해 주셨는데 하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대는 고매하고 존귀한 인간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우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더러운 나를 맞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맞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환대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환대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IS의 위협을 피해서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막 난민을 떠나갔죠. 그리스의 어떤 섬으로 가다가 3살짜리 그 아기 쿠르드가 가족들과 그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결국 35살 된 엄마와 5살 된 형과 함께 3살 쿠르드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해변에 엎드려진 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되었지요. 그때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울었습니다.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그 아이는 천국에서 받아주었다. 저는 그 신문 기사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해 했는지 우리는 그때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연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슬퍼했던 우리들이지만 그게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쉬운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엉켜 있어서 순진한 마음으로 쉽게 던질 훈수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 선교하러 갈 수는 있어도 우리 동네에 난민촌들이 들어온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실제로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라는 그 기사를 낸 그 조선일보사도 나중에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이 신청이 들어오자 바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슬람 난민 받아들인 유럽 성범죄 법체제 붕괴로 홍역이라는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양면의 모습, 나랑 멀리 있을 때는 양심적이고 가슴 아파할 수 있으나 나와 가까이 오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속내가 솔직히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비록 우리가 좀 순진해서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말을 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못난 속내 인정하면서 이런 결정이 좀 정치적으로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하면 어떨까요? 남들이 우리를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작지만 어설프지만 순진해 보이고 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작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진 않을까요? 지금 우리 한인들 안에도 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카의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 자녀들, 영문도 모르고 와 있다가 어느 날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슬픈 상황 앞에 섰을 때 막막한 젊은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비참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 위로자, 피난처가 되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2021년 우리 교회가 30살이 되는 봄을 앞두고 우리의 30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0살 나이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공생애를 3년을 시작을 하셨죠. 또한 흉년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위기 때 유대인에게 라암셋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 그 고센을 주는 파라오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좀 찜찜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도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돕고 살자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난민의 고통의 세월들을 살아보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니네들도
강력한 나라 만들어서 더 이상 눈치 보고 힘없는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민족주의를 가지라고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그네는 뭐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요? 너는 이방 난민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난민이었음이라. 공동번역은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살갑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 참 표현이요, 나그네다 혹은 난민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몸 붙여 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몸 붙여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 그들이 너희들을 몸붙여 살게 해줬던 것 기억하며 너희도 너희 몸에 붙여서 그들을 살게 해주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학대당하고 그리고 인종 청소당하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너희는 그들을 너희처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에 난민의 세월,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과 난민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험악한 세월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0살의 봄을 앞둔 우리 교회도 이웃을 향한 환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 이웃은 누구인가? 첫째는 장애인, 둘째는 지역사회의 사회 저소득층의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셋째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인이고 둘째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회 저소득층의 소외된 아이들이고 그리고 셋째는 한인 이민자들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환대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 가정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그런 배우자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 파스터 케어를 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류 미비로 고통을 받는 한인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위해서 돕고 위로하는 일, 그 몸 붙여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현종님의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맞아주면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러셨던 주님을 흉내내면 필경 그것이 환대가 될 것입니다. 대단한 무슨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무슨 고매한 철학자의 책을 읽고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면 그것이 환대가 될 것입니다. 난민 같은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환대하며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황혼처럼 물들어갑니다. 평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했던 것은 얼마나 그의 처절함을 드러내는 말일까요? 하지만 이런 난민의 여정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를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망가졌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는 깊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난민의 여정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민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신분상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쉽지 않았던 거 다 우리 압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배워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며 열등 국민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했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네 나이가 얼마냐? 어떻게 보면 참 야곱 입장에서 허허 참 할만한 입장이었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런 노인인 나를 향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구나.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보면서 웃음이 팍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솔직히 우습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제국의 왕 앞에서 감히 지금 이 연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 겨우겨우 열등 국민으로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가져서 개로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감히 축복할 거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회의 땅에 와서 축복을 받고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축복하니까 약간 바로가 거슬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봅니다. 살아온 인생의 깊이는요,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내었던 인생의 깊이는 높은 자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은 사람이 올라가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밑엔 인간에게는 우주만큼 힘든 곳입니다. 블랙홀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높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낮아진 깊이입니다. 난민으로 나그네 일생을 살아오며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우려낸 진국 같은 깊이, 그것이 파라오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길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 외롭고 처절했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백성들은 압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수단과 경로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라는 건 말이죠. 길 대신 주님. 저는 길 대신 주님, 그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수단과 도구라는 뜻인가? 그러나 나그네 인생은요,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가든 저길 가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길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은 수단이 되신, 방법이 되신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되신 주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그네 인생 어디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이해하고 품는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 깊이로 인해서 높이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야곱이 간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로 인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민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